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주에 걸쳐서 지난주까지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가 제자로 사는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배운 대로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생존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죠.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겠죠.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 성경은 재물이라고 기록합니다. 24절에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기록합니다. 맘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했을 때, 맘몬의 뜻이 뭐냐? 부, 재산, 재물, 소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맘몬을 인격화시켜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본문에는 두 주인이 있대요. 하나님과 맘몬이래요. 하나님과 재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주인의 자리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맘몬과 하나님이 동급일 수 있겠어요?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현실은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인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은, 네가 사랑하는 주인은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를 주인 삼고 살래? 하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야 맘몬이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얼 피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구절은 215번,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218번, 사랑과 관계된 구절은 700번. 그런데 재정 또는 돈과 관련된 구절은 2804번.
믿음, 구원, 사랑 얼마나 중요해요. 그토록 중요한 주제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분량을 재정과 돈과 관계된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3,000구절에 가까운 구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물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바른 재물관을, 바른 재정관을 배워서 바른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네가 그 재정을 통해서 네가 복을 누리는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재물관, 바른 재정관, 바른 주인을 온전히 깨닫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으로 인하여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가 되면 좋겠어 라는 주님의 이 마음을 들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재정관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땅은 하늘의 반대 개념으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 세상은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대요. 아이고 주님, 뭐로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 그거야 예수님 당시에 은행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좀도 동록도 도둑이 와가지고 재물 가져가는 거지, 요새야 얼마나 은행이 안전한데요. 성경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분들이 계시겠는데 은행이 과연 안전할까요? 세계 경제 1등 나라 미국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여러분, 이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은행은 세계 4등 은행입니다. 4등. 그런데 망했어요. 이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망함으로 당시에 없어진 돈이 20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경원이 넘어요. 우리 경 잘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 이쯤은 쓰는데, 그럼 개념이 좀 잡히는데 경하면 이게 개념이 안 잡혀. 2경 이상이 돈이 사라진 거예요. 도둑 맞았다고요.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은행이 과연 안전합니까? 좀이 있대요, 동록이 있대요, 도둑이 있대요. 통계에 의하면 40년 동안 우리나라 100대 기업 가운데 살아남는 기업이 12개랍니다. 적어도 100대 기업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통계가 대우, 동아, 혜태, 대한전선, 국제, 신동아, 안암, 극동, 산미, STX, 나산, 세안, 진로, 대농, 수없이 많은 100대 기업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좀이 있대요, 동록이 있대요, 도둑이 있대요. 이 세상에는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쌓은 재물과 보화가 최상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하나님 심판의 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재물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지만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에 쌓은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 다 사라진다 라는 말씀, 마치 세상이 사라짐과 같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은 세상의 불안한 문제들이 해결된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인에게 하늘 보화를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은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당시 유태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사람들은 각자 하늘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 통장의 잔고가 최후 심판 때에 그에게 집을 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때문에 그 통장에 많이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때문에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돼 라는 가르침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첫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야. 병행본문,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본문 누가복음에서는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쌓는 것은 내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으로 동양을 온 분들이 계셨대요. 소위 말하면 나사로 아저씨들이. 그러면 엄마가 바쁠 때 아들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야, 네가 저 아저씨에게 식량 좀 갖다 주어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형이 할 때도 있었고 자기가 할 때가 있었대요. 형이 심부름을 할 때는 광에 가가지고 쌀을 그냥 겨우 한 짐 져가지고 그냥 주면서도 토닥토닥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심부름할 때는 한 바가지 퍼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또 형한테 혼이 나고, 그러면 엄마가 야 이놈아 그렇게 많이 퍼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우리는 뭐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엄마가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는 참 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세월은 흘러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 말처럼 자기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산대요. 자기 간증이었어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거죠. 물론 다 보상해 주지는 않지만 이 장로님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간증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이웃에게 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필리핀 박정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자 교회가 후원하던 선교 후원금을 일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매달 장학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매달 장학금이 약 300만 원이 돼요. 지금도 104명을 장학생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정말 그 장학생 집을 여러분 함께 선교를 가서 그 집을 일부러 방문을 해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5식구, 6식구가 방 하나에서 살아, 방 하나. 어떻게 여기서 다 자냐? 다 잔대.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이 끊어져 버리자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모님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께 의논도 못하고 혼자 모르게 자기가 빚을 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선교사가 무슨 돈을 벌어서 갚겠어요? 빌려다가 장학금을 약속을 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갚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여기 곡성에 임마누엘 아트팜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금호 공장에서 그 열이 이렇게 폐열이 있는데 그걸 끌어다가 이 농장을 하우스를 해가지고 온실로 농사를 짓는데 7,000평의 농장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에다가 파파야를 심어가지고 열대과일 파파야를 심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정재균 장로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재균 장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솔박교회를 출석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의 이야기를 이 장로님과 나누는 중에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장로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거 제가 할게요. 계좌 가르쳐 주세요. 바로 쐈다는 거예요. 얼마를? 2천만 원. 그래서 선교사님의 그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그 선교를 그렇게 크게 하는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후원금이 끊기게 되면 선교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자립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제가 농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필리핀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망고를 심읍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30만 평 땅을 50년 무상으로 불화를 받았어요. 물론 산이에요. 거기다가 망고를 심읍시다. 3,000주를 심었어요. 1,000주는 죽고 2,000주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계산하기를 선교사님은 그 한 주당 5만 원만 수입이 나오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계산상으로는. 작년부터 드디어 망고가 수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제가 그 망고 농장을 세워서 선교 자립하는데 제가 서포트를 그 인건비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째. 몇 년 전에 곡성에 홍수가 크게 일어났어요. 이 농장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1년 동안 파파야 농사가 망해버렸어요. 수확을 못했어요. 선교비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선교사님 우리 망해버렸어요. 금년에 농사 망해버렸어요. 못 보냅니다 하지 않고 그래도 매달 200만 원씩.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임마누엘 아트팜은 선교를 위한 농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농장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늘에 쌓는 보화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말은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개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길이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려 나머지 9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9개는 내 것, 1개는 당신 것이 아니고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1개를 드려서 10개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게 11조거든요.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장학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새 성전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뭐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보니 아니 불이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데 활용 정점이 뒤에다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후 예배 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요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성도들에게 광고 시간에 짧게 말씀을 했어요. 저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 안 들어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해가지고 바로 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그 불을 볼 때마다 막 기도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 세상을 비추어 세상을 구원하는 저 빛처럼 사랑하는 그분들의 자녀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막 2배, 3배 부흥을 했어요.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애를 쓰시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한 이유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요인을 한 가지를 소개해 보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데 즐거워하고 열심히 모이고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가만 봤더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백부장이라고 있습니다. 백부장. 청년의 부장님이 백부장이에요. 백시요, 백시. 그러니까 성경에 백부장이에요. 근데 뭐 지갑을 딱 이렇게 꺼내더니, 얘들아 요거 가지고 가라, 요거. 그리고는 이것을 딱 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구나. 너무너무 귀한 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주머니를 텁니다. 한 분 한 분 헌신이 정말 눈물겹죠. 저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귀한 헌신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저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영혼을 살리는 헌신.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존재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소유를 많이 해도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오직 내 인격, 내 존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담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예수님의 인격, 참아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주는 그 인격,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예수님의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이 인격을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존재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가장 안전한 곳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제자들은 재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두 번째, 바른 재정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만몬 얘기하다가 눈 얘기가 나와요. 생뚱맞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생뚱맞은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네? 왜 이 사이에 끼어든 거야? 그런 질문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재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그 눈이 성하고 바르게 되어 있으면 네 몸이, 너 인생이 밝아져. 그런데 그 눈이 나쁘고 눈이 바르게 봐주지 못하면 네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생존이 걸린 이 재물에 대한 여러분 관이 뭐예요? 뷰 보는 거 아닙니까? 재물관을 네가 바르게 건강하게 갖고 있으면 너의 인생이 밝아지지만 그 재물관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야. 너의 삶은 어두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건강한 재물관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너의 인생의 빛이 찾아들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른 재정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그 배를 남겼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이제 그냥 가져왔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임을 묻는다고요.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데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잘 관리했어? 잘 남겼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지 않은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 네 번째, 바른 재정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셨다. 사람들은 청부론, 깨끗한 부자죠. 청빈론, 깨끗한 가난함이죠.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옥신각신할 것 없어요. 청부론, 청빈론. 뭐가 성경은 청부론이겠어요? 청빈론이겠어요? 뭐 같아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옥신각신할 필요가 전혀 없다. 둘 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잘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죠. 땅이 뭐요? 재물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부론, 깨끗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궁핍하게 되신 분들도 계세요. 청빈을 추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죠. 청빈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원천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네가 쓰임받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만몬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라. 뭘로? 너의 재물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재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엄청난 마력이 있습니다. 본래 주인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자꾸만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는 돈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의 힘, 돈의 달콤함, 돈의 편리함, 돈의 권위, 이 마력에 사람들이 걸려들어서 진짜 주인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팽개치고 눈앞에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돈이 주인이구나, 이 마력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은 종노릇을, 최선의 종노릇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돈이 주인이야 하는 순간 최악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내가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걸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재물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하다. 선을 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돈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랜디 알코는 그의 책 돈, 소유 그리고 영원에서 그 재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주라. 두 번째, 관대하게 드리라. 세 번째, 정기적으로 드리라. 네 번째, 신중하게 드리라. 다섯 번째, 자발적으로 드리라. 여섯 번째, 희생적으로 드리라. 일곱 번째, 풍성하게 드리라. 여덟 번째, 즐겁게 드리라. 아홉 번째, 경건하게 드리라. 열 번째, 비율에 따라 드리라. 11번째, 은밀하게 드리라. 하나님 한 분 아시면 됩니다. 제물로 진짜 주인 되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 주인이 누구야? 만몬이야?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니? 그러면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재물로 너의 주인 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제자의 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